따라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한번 더 따라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근데 왜 이걸 여러분한테 읽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자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란 말씀으로 설교 제목도 잡았지만 우리가 관심 없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바울의 사역이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요 딱 한 줄 때문에 바울의 모든 사역은 진짜다. 저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누가가 쓴 적이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 누가는 성경을 쓰면서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사건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로 호족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사렛에 사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된 여자가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아기를 낳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한 때에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냐? 라고 하는 거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사시기 전에 계셨던 곳은 나사렛이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에 살고 있던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때 호족하라고 한 그때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그 증명한 사건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냐? 예수님 출생한 그 연도, 출생한 때가 딱 이게 날짜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출생했을까? 뭐 궁금해. 이건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족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건 기록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역사인데 뭐 역사. 가이사 아구스토가 유대 땅에 호족하라고 명 내린 그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도. 호족하라고 해서 다 간 거예요. 다 고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출생한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족하라고 한 그때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면 아가야 지방에 있었냐 없었냐, 갔냐 안 갔냐, 뭐 나중에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도 않고 뭐 갔다 그러는 소설 쓴 거 아니야?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바울이 고린도에 갔던 겁니다. 고린도에 갔다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것도 딱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가가 참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술하면서 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탁 이렇게 찍어놨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가야에서 그 법정에 끌려간 일이 있고 법정에서 재판받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것도
그 아가야 총독이 재판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제 갈리오 아가야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총독이 새로 부임이 왔으니까 이제 이 건을 처리해 달라고 이제 막 청탁을 한 거죠. 우리 아가야 지방에 와가지고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뭐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가야 그 총독이 너희 그 뭐 일에 관한 것 같은데 내가 그런데 왜 그 끼어들고 내가 그런 재판을 왜 하냐. 그런 재판은 내가 그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냥 뭐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나 재판 안 할 테니까 뭐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이런 건 이런 재판 안 해요. 나보고 이런 재판까지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지나온 말씀이지만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아덴 사건 때문에 위축됐어요. 이제 말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말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말은 잘했는데 결실이 없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후회했겠죠. 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닌데 내가 말 가지고 논쟁하다가 열매도 없고 내가 이렇게 참 아주 그 선교에 아주 쓴 맛을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낙심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승승장구하던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지금 이렇게 한번 그냥 코가 쑥 빠진 거죠. 뭐 뚝 떨어진 겁니다. 그 말하기도 이제 무서워. 이제 말도 안 돼. 사역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복음만 잘하면 막 도시가 뒤집어지고 막 소다한 사람들이 다 와서 뭐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아덴 사건 때문에 갑자기 바울이 뭐 말도 이게 잘 못하고 뭐 이게 위축되고 뭐 덜덜 떨고 뭐 그러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적은 있지만 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바울을 지금 처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가야 총독이 아가야 지방을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여서 아가야 지방이 편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뭐 다 살 수 있다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바울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여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법정에 왜 끌고 왔겠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해결했습니다. 뭐 때려갖고 몇 대 때리고 뭐 이렇게 말 것 같으면 했죠. 근데 바울은 때릴 수도 없어. 로마 시민이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어디서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 갈리오에게 죽여달라고 내려온 겁니다. 죽여달라고. 사형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기면 사형이야. 근데 자기들은 못 죽여.
죽일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율법을 어기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여달라고 데려왔는데 갈리오가 나 이런 재판 안 한다. 무슨 이런 재판을 나보고 하라. 너희 문제인데 무슨 나한테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가지 않냐. 그래서 그 재판을 안 했는데 여기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처하고 또 위기도 오고 힘든 일도 생기지만 그런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러고 뭐 지금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네. 죽여달라고 얘기하는데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래서 이 갈리오가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오늘 그게 궁금하더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와줬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관여하기 싫어서 이게 나 이런 재판 안 한다고 그런 건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다냐면 더 이상의 이거에 대한 언급이 다른 어떤 서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갈리오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뭐 믿었을 수도 있고 안 믿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데 뭐 손을 씻었다고 그러고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내줘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갈리오는 사도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죽여달라고 지금 데려왔는데 안 죽이고 재판을 끝낸 겁니다. 참 이 갈리오는 그런 면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판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갈리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죽이는 쪽엔 서지 말고 살리는 쪽에 서라. 권한을 주신 거는 죽이라고 준 게 아니라 살리라고 준 거기 때문에 항상 죽이냐 살리냐 살리면 되지 뭘 죽이는 쪽에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해. 여러분 죽이는 거는 내가 안 죽여도 죽일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이는 일 안 해도 그런 일로 쓰임받는 불의한 병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릅시다 그냥 놔둡시다. 자릅시다에 붙으면 안 돼. 그냥 냅두자고 그냥 놔두자고.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할 때도 잘하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소스테네입니다. 소스테네. 지금 맞는 건 바울이 맞아야 되는데 이 회당장 소스테네가 지금 맞았어요. 책임을 바울에게 물은 게 아니라 회당장한테 물은 겁니다. 너 회당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바울이 들어가고 막 회당에서 마음대로 막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율법을 뭐 안 지켜도 된다고 한 얘기를 지금 하게 뭐 이러면서 이제 얻어맞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의를 위한 핍박이라. 회당장 소스테네가요 바울 편입니다. 바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못 때리고 엄한 사람 회당장이 지금 이제 이 회당장 소스테네 이름은 이제 뒤에 나와요. 바울이 쓴 거에 보면 이 소스테네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기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 대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주님을 위하여 뭐 고난 받는 거지만 회당장이 그냥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얻어맞았으니까 그리고 갈리오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 회당장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그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냐? 헌신도 머뭇거리게 없고, 봉사도 머뭇거리고 있고, 뭐 환난과 핍박도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인상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인상 팍 쓰고, 이놈들 말이야, 니들 두고 봐라 그러고 이를 갈았으면 성경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썼을 텐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 돌 맞아 죽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배임을 해가고 죽이면서 이게 굴러다니는 목을 보니까 목이 다 웃고 있는 겁니다. 그 헤롯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뭐 안 무섭다.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어려움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막 달려가면서 그 힘든 길을 왜 포기하지 않고 가요?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앞에 있는 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는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우리가 애매하게 환난을 당하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환난을 당하든 솔데네처럼 솔데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바울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야손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유력한, 그 성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보석금을 내고 나올 정도니까 유력한 사람입니다. 보석금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근데 그 야손이 바울을 위해 받는 어려움을 당당히 받아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야손, 또 소스테네 가는 곳곳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마귀 역사가 우리가 강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태국 가는 거 놓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서 무슨 설교 한 편 하고 오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건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열매도 있고 또 편안하게 갔다가 잘 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가는 우리가 일정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은 좋은 결과와 결실이 그냥 순적하게 잘 일어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역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해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옛날 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오니까 바울을 막 죽여달라고 지금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이거 처리했으면 아가야 총독하기에는 아주 편안하게, 유대인들이 협력을 잘하니까 자기들 말 들어줬으니까 난 상관 안 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내일은 여러 날 더 머물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가지고 배 타고,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배 타고 차 이제 본도로 파송지로 돌아오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누가가 참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